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할 찬송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2절 후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2절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no입니다. no. 안 돼. 아니야. 거절. 그런 뜻이죠. no, no.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자식들이 다 하나 둘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거절을 못하고 꼼짝없이 다 듣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옆자리에 한 가족이 또 와 앉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들과 그리고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고 음식이 나왔어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스마트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밥을 떠서 입에 먹여주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그 아들은 스마트폰에 손과 눈이 가 있으면서 입만 벌려요. 뻐끔뻐끔 벌려 먹고. 참 그걸 보면서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집안이니까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밥을 먹는 내내 착착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아내와 둘이 참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키워서 자식이 뭐가 될까? 스마트폰 하나 뺏지 못하는 부모가 부모일까? 모르겠어요. 걔가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한 게 대단히 중요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라면 용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밥 먹는 시간까지 그렇게 계속 두 손과 눈이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중독이죠, 중독.
갓난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말을 배워가는데요. 그 배워가는 말 중에 거의 대부분 빨리 배우는 말이 싫어입니다. 싫어. 엄마가 시키는 거 싫어. 엄마의 말 싫어. 이 싫어라는 말을 참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그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돼도 또 여전히 지 맘대로 하지요. 장년이 돼서도 엄마를 무시합니다. 결국 철이 들면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젊은 부모들 중에 자식이 충치가 생겨서 이가 썩어가는데도 사탕 먹는 걸 내버려 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먹인다든지 심각한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용납해 두고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자식의 부모를 향해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면 너를 평안하게 한대요. 그리고 훗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오늘 좀 울어도 오늘 좀 화가 나도 오늘 싫어도 오늘 야단을 치면 내일 웃을 수 있고 내일 기쁠 수 있고 내일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 부모는 훗날 자식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의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물론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부모가 되세요. 자식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뭐든지 다 오케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때로는 안 돼, no 라고 하실 그런 단호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의 여자인 밧세바를 범한 것 그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그 남편을 남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다윗을 만약에 용서하신다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세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너무 큰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그러한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는 것은 그래서 그의 남편을 남의 칼로 죽이게 했고 지금 밧세바를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갖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참 얼마나 큰 죄인지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징계는 따르는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궁궐에서 얼마나 귀한 약들을 썼겠어요.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들을 동원했겠습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누구도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동원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16,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순간이라면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구했다. 너무 다급했겠죠. 금식합니다. 절박했겠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철야 기도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일으키려고 해도 다윗이 듣지를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아이와 같이 죽을 작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철야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지금 다윗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지요. 다윗의 신하들조차 아이가 죽은 상황을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저주저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노력, 왕의 정성, 보통 수위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너 안 돼.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 가장을 죽였고 한 가정을 파괴한 죄인의 기도대로 응답이 된다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요, 죽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 26절 말씀이죠. 성도의 삶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아픔이 다윗에게도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가 거절되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지요? 맞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핏물의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도 하나님께 거절되셨어요. 내 원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왜입니까?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눈물을 머금고 거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예스가 됐던 노가 됐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오르세요. 행여 기도의 응답이 노가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철야의 기도, 애틋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해도 거절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앞서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